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인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중력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뼉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3절 보면 괜찮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예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오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오늘도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달라고,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5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은 드높고 온 산과 들에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익어가는 곡식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히 다지고자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잘못된 죄성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의미를 본받고자 하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형제 자매로 서로 도우며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도우시는 주님, 바자회 수익금으로 레바논 선교사의 사역과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된 우리가 섬기며 겸손하여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정한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작아져야 합니다. 큰 소리 낼 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법이 다르듯이 믿는 저희들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성찰해 봅니다. 주님, 조금만 더 나를 살피고 조금만 더 십자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성찬의 의미도 재발견되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자유와 평등, 사람의 고귀함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부자와 가난의 벽을 허무는 성례를 지키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폐허로 얼룩졌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해외 선교사와 국내 미래자립교회 종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 홍수, 자연의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 화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힘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며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려운 곡인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차례인데요. 오늘 설교를 하려던 본문이 추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한 주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좀 고민하다가 추수감사 주일에는 세례와 성찬식을 하니까 이 성례에 대해서 미리 다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성례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례란 한문으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 곧 7성례가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성례를 참여하도록 체계화시켰습니다. 그 천주교의 7성례를 간단히 소개하면은요. 먼저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에 입문하는 성사인데요. 물로써 개인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사입니다. 이 세례 성사를 받아야 다른 성사들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견진 성사인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성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체 성사인데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입니다. 네 번째는 고해 성사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성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자 성사인데요. 병이나 고령으로 죽음을 앞둔 신자에게 성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품 성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성사로서 주교, 사제, 부제 등 교회 성직자로서 사명을 수여하는 성사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혼인 성사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며 부부로 연합하는 성사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과거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이 7가지 성례, 이 7성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신교의 2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그 성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정하신 예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교회의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언제 제정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 제정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뭘 베풀고요?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뭐를 받는 사람이요? 세례를 받는 사람. 자, 그럼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걸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네?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믿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회개와 믿음의 진정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확인한 다음 세례를 베풀도록 각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신자에게 먼저 학습을 받게 한 후에 학습인으로 6개월 동안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주어지고 문답에 통과되면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단의 경우에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만 6세까지 유아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고요.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는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교회 앞에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는 베풀지 않고 세례는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요. 입교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의 방식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이 있고 몸을 물에 잠갔다가 일어나는 침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시행하고 침례교나 순복음교단은 침례를 시행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침례교에 다니셔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침례 베푸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를
옮길 때 한 주 정도 이렇게 텀이 생겨가지고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때가 아마 요맘때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 추수감사주일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서 뭘 했겠어요? 예, 침례를 베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지성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LED 화면으로 침례를 베푸는 걸 이제 화면으로 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침례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그 침례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 같은 곳이 교회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침례 받을 신자가 이렇게 탕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눕히더라고요. 그냥 물로 확 눕혀요. 뒤로 그냥 제치면 했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가지고 침례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장로교보다는 좀 진하게 침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머리에 가볍게 이렇게 물을 뿌리는 정도인데 거기는 완전히 몸 전체를 담그니까 뭐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제 세례를 시행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듣고 보니까 세례보다 침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저 한강으로 데려가셔서 요단강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한강에 데려가셔서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세례는 몇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네. 물론 어떤 교파 중에는 재침례 파라고 해서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자기 교단에서 주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재침례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든 침례든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례라는 성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데 사용하는 것이 뭐죠? 네, 물이죠, 물. 여러분, 이 세례라는 한자의 뜻은 씻다 세자의 예식 예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자, 그럼 물로 무엇을 씻는 것입니까? 네? 물로. 여러분 이 머리를 씻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머리 감아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네, 여러분 머리 감는 거죠. 미용실에 가시면 합니다. 네. 물로 뭘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제가 길게 읽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이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침례가 이런 세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세례 방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 몸을 물에 완전히 잠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머리에 물을 좀 뿌리는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좀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그러나 세례를 베풀든 침례를 베풀든 그 성례에 담긴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례는 교회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거, 멤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1대1로 세례 베풀고 세례 줍니까? 네? 어떻게 하죠? 예배 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세례 받는 자들이 이름을 호명하면 일어나서 문답을 할 때 자기가 믿음으로 예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적인, 그러니까 교회가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 신자가 교회의 정식으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와 음식 찬 또는 먹을 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거룩한 음식,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죠.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 가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바로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저녁 식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최초의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 밤에 성찬식이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시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 성찬에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저녁에 유튜브에서 종교개혁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성찬에 대한 논쟁 때문에 두 종교개혁자가 서로 갈라섰다는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과거에 천주교의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화채설을 반대했습니다. 대신에 루터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아래 함께 실제로 임재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임재한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자, 천주교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고요. 루터는 떡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임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루터의 견해,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반면에 스위스 찌리라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찌빙글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면서 상징설과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와 찌빙글리는요 50일 정도 차이로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찌빙글리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둘 다 훌륭한 종교개혁자지만 이 성찬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라서 서로 만나가지고 함께 화합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서로 달라가지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열받아가지고요. 찌빙글리 당신은 나와 다른 영을 가진 사람 같다고 하면서 악수도 안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마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다가 갈라선 것처럼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자, 반면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 루터, 찌빙글리 그리고 칼빈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칼빈과 찌빙글리의 견해를 따르고
천주교와 루터의 견해는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천주교도 기독교도 성찬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성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성찬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찬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떡과 포도주라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며 또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이는 복음. 우리가 귀로 들었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해주고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어떻습니까?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내가 직접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안 되시나 보네. 저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 10대 때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눈물의 바다였어요. 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막 와 닿는데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요즘에는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닌데 또 뭐 제가 성례를 이렇게 성찬 앞에서 집행하면서 막 그냥 막 울면 또 그것도 은혜가 안 되죠. 자, 두 번째로 성찬도 세례처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해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와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은 새 언약의 표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새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사실과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도록 보증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이 베푸는 은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런 새 언약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늘에서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예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셨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구원받은 그 14만 4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혼인 잔치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그때 마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에 담긴 이런 다양한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죠? 세례 입교인으로 제한을 둡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빨리 세례 받으세요. 어떤 분은 처음 교회 왔는데 하필이면 또 성찬식을 하네. 그래가지고 야, 교회에서도 이거 빵도 주고 술도 주는구나. 나도 마셔야지 하고 그냥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그걸 막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제지를 하니까 서운해가지고 삐쳐가지고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지네들끼리만 먹고 난 처음 왔다고 뭐 나는 안 주네. 네. 처음 와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뭘 받지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살피면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일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어요. 왜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잘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살피지도 않고 거룩하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어떤 신자는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대. 여기서 잠자는 자는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를 짓고 막 음행의 죄도 졌고 아버지의 결혼한 그러니까 새엄마죠. 음행을 저지르고 같이 자식이 정말 이런 죄를 짓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오늘날 성찬을 베풀 때 일어났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성례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세례와 성찬에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이제 성례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세례식은 없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뭐 유아 세례니 뭐 그냥 성인 세례니 뭐 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례식은 없고 그냥 성찬식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성 어린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한 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에 뭐가 있죠? 네,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네, 현수막이 있죠. 그 현수막에 새생명 축제라고 쓰여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 작정한 인원을 통계를 내보니까 74명. 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정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 초대장 이 전도가 2층에도 1층에도 많이 저희가 인쇄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새생명 축제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한번 이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광고하면 또 다음 주에 또 안 오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전도 챙기셨다가 집까지 댁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연합전도의 주관으로 레바논 선교와 평화 회복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 드셔야 합니다. 아까 그 1층에 보니까 벽보에 여기 바자회 음식 메뉴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맛있게 사 드시고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도 가셨다가 12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뜻깊은 바자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레바논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저게 왔어요. 그 선교 편지가. 그래서 그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레바논 현지 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고 막 실망스러우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신방 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진을 보내기가 왜냐하면 그분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오픈되는 거니까 조심스러웠다고 하시면서 한두 장 정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슬픔에 잠겨 있어. 완전히 슬퍼서
그걸 제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시지만 그분의 친척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위로하러 이렇게 신방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레바논 선교와 평화 회복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하세요. 너무 감사해하세요. 이런 뜻깊은 바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평소보다 좀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오늘 사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벌써 배가 나왔더라고요, 많이. 자,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강남조대 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자회가 있어서 어쨌든 주보위원회 실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실에서 11월 14일 날 목요일 날 뭐가 있죠? 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여전도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한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시니까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늘 푸른 학당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 나들이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사진 전문가예요. 너무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현상돼 있으니까요. 네, 1층에서 또 우리 전사님한테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금도 있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내년 목회 구상을 위해서 기도원에 입소합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면 내년 목회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회 구상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경택 허희순 선교사님 부부와 기쁨이가 기아대책 본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우리 한국에 귀국해서 체류하게 되었는데 11월 24일 날 주일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정식으로 선교 보고를 하고요. 오늘은 인사차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 11시에 드리러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은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했어요. 아휴, 우리 선교사님이 안 올 리가 없지. 한국에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우리 아마 거기서 선교사님이 몸이 근지러우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이가 엄청 컸습니다. 자, 11월 추천도서 1층 행정실에서 구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책이 좋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도 1층 행정실에서 1,000원이니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동경란을 보시면은요, 3구역에 우리 윤종식 집사님과 정진아 집사님 부부가 등남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기와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13분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리고요. 군 복무 중인 5명의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제가 호명을 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함이 구명희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이미 동명이인이 계시거든요. 구명희 집사님이 똑같은 거죠, 이름이. 우연의 일치인데 이제 구명희 A, 구명희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구명희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3절, 6절만 부르고 제가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3절, 6절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오늘은 세례와 성찬 두 성례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성례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했다면 오늘부터 바로 알고 저희들을 성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해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이 성례에 참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